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라합의 고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라합이 4가지 고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혹시 여러분 라합의 고백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갈치가 5,000원만 기억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죠?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먼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리고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라합만 그 소리에 반응을 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녀의 구원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어 고백으로 완성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라합의 집에 있던 정탐꾼들이 성을 빠져나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달아내리니. 그럼 먼저 라합은 창문에 줄을 연결해서 그 줄로 정탐꾼을 내려보냅니다. 만약에 이 모습이 누군가에게 들켰다면 아마 그녀는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마음먹은 후에는 계속해서 그 생명을 걸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대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라합의 모습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라합은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탐꾼과 라합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생명을 걸어 보셨습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아 보신 적 있습니까? 라합처럼요.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는 목숨을 걸고 덤벼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본다거나, 내가 조금 욕을 먹는다거나, 내가 조금 상처받거나, 내가 조금 불공평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어디서 그런 열정이 생겨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을 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믿음의 선택도 없고 믿음으로 하는 행동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라합처럼, 나도 언젠가는 내 삶의 여리고성을 떠나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는 말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언젠가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 여러 가지 나를 기쁘게 하는 시간들을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결단의 시기가 왔을 때도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그 일상들이 매일매일 쌓여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는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라합은 그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녀가 속해 있던 다른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 주일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가 그저 반복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여러분, 이 일상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승리하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그 일상에서의 승리가 쌓여서 놀라운 결단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그냥 보내면서 줄로 달아내리면서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여러분, 아마도 라합은 자신이 사는 동네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정탐꾼이 그냥 돌아가다가는 뒤쫓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녀가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산으로 가서 사흘을 숨어 있다가 가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라합이 참 꼼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무모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현실을 그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내게 주어진 상황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험 공부 없이 A+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다 그 내용들을 기억하시죠? 라합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지만 그녀는 한순간에 뜨거운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현실을 제대로 돌아보는 분별력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은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또 라합은요, 정탐꾼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잘 진행하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지쳐서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진은 2022년 아시안게임 계주 결승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 선수가 결승전 바로 앞에서 세레머니를 하는 동안에 뒤에 따라오던 대만 선수가 발을 뻗어서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사진의 내용입니다. 다 이겼다고 방심하는 그 순간에 금메달을 놓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그 전에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실수하면 그 전에 잘해온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라합은 정탐꾼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합니다. 아니, 정탐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마무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요새 신문이나 기사들을 바라보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평생을 잘 달려오신 어른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실수하는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다 왔다라고 생각하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다 왔다라고 생각하고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왔기 때문에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방황 중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일어나 이제부터라도 결승선을 향해 여러분 끝까지 잘 달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잘 달려갑니다. 그런데 뛰다 보면 그만 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 코스에는 직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선도 있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한참 뛰어가다 보면 날씨가 더울 때도 있고 날씨가 추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페이스를 유지하며 끝까지 달려가야 우리는 결승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종의 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출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올 초에 다짐하셨던 수많은 계획들을 지금 다 잊어버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혹시 지금 내 마음이 지치고 묻어져 있어서 힘이 들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 그 계획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넘어진 자리에 일어나 주님이 주신 길을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탐꾼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떨고 있다는 소식, 그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는 그 사실을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빨리 가서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급한 마음에 빨리 달려가다가 지금 성 밖에서 정탐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그 정보를 하나도 전하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정탐꾼을 보냈던 여호수아까지도 다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잘해왔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라합의 권유대로 사흘간을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되기까지 조급하게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이 산속에 숨어 있는 사흘간의 시간이 라합의 집에서 머물렀던 그 시간보다 더 괴롭고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에 가서 머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 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니 그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한 실수가 이스마엘의 출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조급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밥을 맛있게 먹으려면 밥이 되자마자 먹는 것이 아니라 뜸이 들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잘 나가는 그 순간에, 내가 전하고 싶은 그 순간에 내 뜻대로 마구 달려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기대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성숙하는 그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말씀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녀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벽 위는 어떤 곳일까요? 성벽 위는 경계선입니다. 여리고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여리고 밖과 맞닿아 있는 자리, 멸망과 구원의 사이에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자리가 바로 성벽 위였습니다. 라합은 그 경계에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중립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벽 위에 있는 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벽 위에 있는 집은 성벽이 무너질 때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그 위에 있는 집이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때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으로도 살펴보면 성벽의 일부가 무너졌는데 성벽 위에 있는 집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고고학적으로도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만화나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일이 라합의 집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21절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라합의 집이 무너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언약의 붉은 줄을 그녀의 집 창문에 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붉은 줄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줄이라는 말은 티크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줄, 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줄이라는 말과 희망, 소망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1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라는 말을 할 때 이 희망으로 번역된 말이 티크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라합의
창문에 달린 붉은 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될까요? 그 창문에 매달린 줄은 단순한 줄이 아니라 그녀의 희망이고 그녀의 소망이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 소망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줄은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그저 연약해 보이는 붉은 줄이었지만 그 한 줄이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었기에 그 약하디 약한 연약해 보이는 붉은 줄은 가장 튼튼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내렸던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고 재앙이 넘어간 것, 패스오버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의 집 창문에 걸린 붉은 줄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붉은 줄이 여리고 성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라합을 살린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보혈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라합의 집 창문에 걸린 그 붉은 줄은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삶과는 상관없이 과거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붉은 줄이 걸려 있기에 여리고의 심판에서 생명을 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약속의 표식이 있는지, 언약의 붉은 줄이 있는지만을 바라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다면 그 언약의 붉은 줄은 지금 우리의 삶과 영원을 연결하는 소망의 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합의 집 창문에 걸려 있었던 이 붉은 줄 하나가 비천한 기생의 집, 심판을 받을 이방인의 집을 거룩한 성소로 바꾸어 놓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인 곳,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이 덮이는 곳은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 붉은 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키시기에 성벽 위에 있는 가장 위험한 집이라 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여리고성 안에는 수많은 궁궐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집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리고 그 집 안에 거하고 있으면 안전할 것처럼 느껴졌지만, 여러분, 붉은 줄을 맨 라합의 집 말고는 그 성 안에 안전한 집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수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재물의 집, 명예의 집, 권력의 집. 여러분, 그 집들에 들어가면 그 집들이 나를 지키고 그 집들이 나를 살려줄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 집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안전한 장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언약의 붉은 줄은 언제까지 달려 있어야 할까요? 이 줄은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떠난 직후부터 그 성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을 끝까지 유지하는 인내와도 맞닿아 있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것처럼 언약의 붉은 줄도 끝까지 창문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끝까지 변치 말아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정탐꾼이 떠나고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오기까지, 그 점령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라합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줄을 떼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약속의 표식인 붉은 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메어져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단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줄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붉은 줄은 우리의 창가에 잘 메어져 있습니까? 혹시 힘들고 어려워서 그 줄을 다 풀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언약의 붉은 줄을 결코 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결코 변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정탐꾼들이 했던 언약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달린 그 붉은 줄로 인해서 부모와 형제와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모인 사람은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로 인해서 형제와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여러분의 창문 가운데 언약의 붉은 줄을 단단히 매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그 보혈 아래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초청하여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는 여리고성의 성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라합은 붉은 줄을 바라보고 있었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그 성벽들을 믿었을 때 라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의 성벽은 다 무너지게 되었고 언약의 붉은 줄은 남아서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려 하는 성벽은 무엇입니까? 좋은 성 안에 머물기보다, 좋은 성을 짓기 위해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붉은 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머물러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